37장 5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달을 묶더니 내 달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달은 내 달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살리려고 이곳에 부르셨고 주님 자신의 생명이고 진리가 되시는 길이 되시는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찾게 하고 길을 잃고 헤매던 우리들에게 길을 찾게 하고 죄로 인하여 죽게 된 우리들 사망 가운데 헤매고 있다가 주님 주시는 생명으로 다시 살려주고 싶어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읽고 주님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초등학교를 또 중학교를 고등학교를 갈 때마다 선생님으로부터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년이 되고 봄이 되고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면 선생님이 항상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들 꿈이 뭐냐? 너희들 꿈이 무엇이냐? 선생님이 물으면 어떤 학생은 나 소방관이 되고 싶어요. 나 경찰관이 되고 싶어요. 또 좀 더 큰 꿈을 가진 친구들은 나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저쪽에서 친구가 이야기를 하면 또 한바탕 웃고 그런 시간들을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모두들 꿈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선생님도 꿈을 가지라 말하고 교회에서도 오면 꿈을 가지라 말합니다. 특히 꿈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주일학교 때부터 꿈꾸는 자 요셉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바로 요셉의 꿈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입니다. 항상 요셉은 채색 옷을 입었고 다른 형제들이 입지 않은 채색 옷을 입었다는 말은 집에서 어떤 책임자의 역할을 할 때 이 옷을 입히게 됩니다. 보통 장자들이 입는 옷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총애했고 사랑해서 요셉을 마치 장자로 여기면서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항상 야곱은 그 아들 요셉을 더 사랑해서 다른 형제들로 하여금 요셉은 미움을 받게 됐습니다. 왜 아버지는 요셉을 사랑하는가? 왜 아버지는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는가?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많은 요셉이 11번째 아들인데 그 위에 배다른 이복 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형님들을 제쳐두고 11번째 아들을 채색 옷을 입히고 사랑해주는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고 그런 요셉이 너무나도 미웠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꿈을 꾸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대로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했다. 형님들의 지금 미움을 받고 있는 요셉이 꿈을 꾸어도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을 법한데 요셉은 그 형님들에게 다음과 같은 꿈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꿈입니까? 첫 번째 꿈을 보니까 7절에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는데 내 단은 벌떡 일어서고 형님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더이다. 형님들이 이 꿈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그래도 미운 감정이 가득 차 있는데 이 동생이 형님들 단이 일어서서 내 단을 향하여 절을 하더이다 하는 꿈 이야기를 듣고는 더 이 꿈 때문에 형님들이 더 미워하는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하고 끝나면 좋은데 또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은 또 꿈을 꾸고 다음과 같은 꿈 이야기를 형님들에게 또 합니다. 안 그래도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형님들의 그 미워하는 감정을 더 부추기듯이 두 번째 꿈 이야기를 하는데 두 번째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하여 절을 하는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형님들은 8절에 보면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은 꿈 때문에 형님들로 하여금 미움을 받게 됐습니다. 미운 감정이 점점 쌓여져서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이 됐습니다. 형님들은 양을 몰고 바깥 초원으로 나가고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집에 있는데 아버지 야곱이 형님들 잘 있는지 양들은 잘 있는지 다녀오거라. 예 하고 요셉은 형님들이 양을 먹이고 있는 목초지로 달려갑니다. 그랬더니 멀리서 누군가 오는데 보니 자기 동생 그토록 미워서 죽이고 싶었던 그 동생이 자기들을 형님 이 양을 기르고 있는 양을 먹이고 있는 형님들에게로 달려오는 요셉을 보고 형님들이 됐다. 내가 됐다.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의 별명은 꿈꾸는 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우리가 저를 죽이자. 형님들이 장담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형이 이 동생을 죽였어야 되겠나. 그 동생들을 잘 다 일러서 저 우물에 빠뜨리자. 상인들에게 팔자. 이렇게 여론을 몰아서 결국 요셉은 우물에 집어 던졌습니다. 우물에 빠진 요셉은 보니 그 우물에는 물이 가득 차 있어야 하는데 요셉이 빠져서 보니 그 우물에는 물이 없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요셉은 꿈은 다스리는 꿈, 그래서 형님들 또 그 온 가족들이 자기를 향하여 절을 하는 꿈을 꾸었는데 지금 되어져가는 현상은 다스리는 자, 존경을 받고 절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점점 꿈은 대단한 꿈을 꾸었는데 현실은 점점 반대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우물에 빠져 죽을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미디안 상인이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다시 요셉을 끄집어내어 미디안 상인에게 은 20냥을 주고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위기에 처한 동생을 도와주고 잘 타일러주고 잘 이끌어주어야 할 형들이 꿈을 꾸는 자로 이 요셉은 미워하고 요셉을 은 20에 팔아버리고 그를 죽이겠다고 우물에 빠뜨려 버리는 이 지경에 놓여서 요셉은 드디어 이제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됐습니다. 다스리는 꿈은 어디 갔습니까? 그 꿈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현실은 점점 반대로 흘러갑니다. 저를 받는 자가 아니라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저를 해야 할 위치에 내려가는 듯 합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보디발이라고 하는 친위대장 집에 노예로 팔려가고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점점 꿈과는 전혀 반대의 현실이 맞닥뜨려졌습니다. 꿈은 다스리는 자요,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고 영광을 받는 꿈을 꾸었는데 현실은 노예에서 이제 더 감옥에 갇히고 죄수가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집트의 바로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두 번이나 겹쳐 꾸면서 왕은 고민이 너무 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해몽가들을 불러다가 해석을 듣지만 영 시원치 않습니다. 그러던 중에 드디어 꿈꾸는 자, 꿈을 해석할 수 있다는 소문을 들은 요셉에 대한 소문을 들은 바로 왕 요셉을 자기 앞에 세우고 꿈 해몽을 듣게 됩니다. 왕이 꾼 꿈은 이런 꿈입니다. 풍년 7년과 흉년 7년에 대한 꿈을 꾸셨는데 풍년 때 잘 준비해서 흉년을 대비하면 7년 흉년이 큰 흉년이지만 잘 대비하면 흉년을 지혜롭게 잘 통과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지혜로운 해몽을 듣자 바로 왕이 이런 총명한 자를, 이런 지혜로운 자를 그동안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해몽한 이 꿈꾸는 자 요셉을 자기의 벗겨졌던 그 채색옷, 형들로 하여금 아버지가 입혀준 채색옷을 형들이 벗겨서 염소의 피를 묻혀서 이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이 짐승에게 해침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듯 합니다. 하고는 그 옷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형들이 벗긴 그 옷을 바로가 다시 채색옷을 다시 권력자가 입는 그 좋은 옷을 요셉에게 입혀주고 왕이 끼었던 그 인장 반지를 요셉에게 주면서 이 나라의 높음은 요셉보다 높은 자는 없다. 내 반지를 요셉에게 주고 그 누구도 요셉을 대항하지 못하고 요셉이 하는 모든 말을 다 듣게 하고 모두 그에게 엎드리라. 자기의 형제들 뿐 아니라 애굽 사람들까지도 모두가 죽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요셉이 꿈 해몽을 해주지 않았다면 7년 흉년을 대비하지 못하고 모두가 죽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죽게 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꾸게 했고 그 꿈의 사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가지고 나아가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자기의 형제들,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겠다고 하던 그 형제들을 살렸습니다.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자기의 가족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7년 흉년의 때에 애굽 온 사람들, 이방의 나라들까지 다 구원하는 역사를 요셉이 펼치게 된 것입니다. 다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무릎 요셉을 향하여 꿇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듣고 이런 요셉은 꿈의 사람이다. 꿈을 꾸는 자다. 꿈을 가진 자다. 우리도 꿈을 꿉시다. 이것으로 끝난다면 우리의 영혼은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꿈 한두 가지 생각해서 좋은 꿈 가지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꿈 가지고 살면 어떤 이는 꿈을 이룰 수도 있지만 대통령이 되겠다고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어 대통령이 되어도 괴로운 인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기가 꾸는 꿈은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그 꿈이 이루어져도 고통을 가져다 주는 꿈이 있습니다. 좋으리라 생각하고 꾸었던 꿈, 모든 걸 걸고 그 길을 달려갔던 그 꿈에 모든 인생을 걸었는데 그 꿈을 이루었건만 결국 그 꿈이 오히려 자기를 해롭게 하고 자기를 괴롭게 하는 꿈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자들, 오늘 성경은 모든 자들에게 꿈 한두 가지씩 가지고 살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인생 살려면 꿈 없이 사는 자는 그거 안 된다.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고는 꿈을 가지게 만들어주는 교훈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성경을 읽고 예수님으로 성경을 읽지 못하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꿈을 꾸라. 요셉처럼 꿈을 꾸자고 꿈을 가진 자로 살자고 해서 꿈 가지고 살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예수 없이 좋은 꿈 가지고 그거 성취해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요셉이 꿈꾸는 자입니다. 누가요?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꿈을 꿈꾸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시는 분이십니까? 바로 구원에 대한 꿈을 꾸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부터요? 창조 때부터 벌써 오래전부터 꿈을 가지고 계셨던 분입니다. 첫째 날 빛이 있으라 창조하실 때 죄로 어두워진 인생들에게 빛으로 오셔서 어두워져 있는 인생들을 빛으로 밝혀주기 위해서 구원해 주려고 하는 꿈을 가지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꿈꾸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창조 때부터 꿈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둘째 날 창조하시면서도 자기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둘째 날 궁창을 중심으로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이 나누어지게 해서 하늘 위의 물, 하늘 아래의 물처럼 우리 예수님은 하늘 위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거하고 죄를 범한 인간이 하늘 위에 계신 예수님께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하늘 위에 계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오시겠다고 하는 것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으로 내려오시겠다고 하는 이 구원의 꿈을 둘째 날에도 가지고 계시고 셋째 날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열매 맺는 과일 이 나무들을 창조하시면서 예수님이 오시겠다. 포도나무로 오실 것이고 백향목으로 오실 것이고 이렇게 이 땅에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겠다. 이렇게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은 꿈을 꾸시는 분이죠. 우리를 구원할 꿈을 꾸시는 분이죠. 예수님은 꿈꾸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할 꿈을 꾸시는 분이죠. 요셉이 꿈꾸는 자라고 요셉의 꿈을 강조하면서 우리도 꿈꾸는 자 되자고 해서 꿈 가지고 살면 구원에 이르냐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로 읽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으로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 구원자를 만나지 않고는 구원에 이를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예수님으로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설교자가 예수를 말하느냐 말하지 않느냐는 성도를 죽이느냐 살리느냐의 문제입니다. 살고 죽는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의 요셉의 꿈꾸는 자 요셉은 꿈꾸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꿈을 꾸시는 분이죠. 이 꿈을 가지면, 이 구원의 꿈을 가지면 환영받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꿈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으로 오시면 자기의 형제들이 다스리는 위치에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할 형들이 그 이야기가 싫어, 미워. 그래서 죽이고 싶어.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면 도와야 할 자들, 종교 지도자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당시에 유대교를 믿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도와야 할 것인데 그들이 구원자가 왔을 때 구원의 꿈을 말씀하실 때 그들이 미워할 것이다. 심히 미워하여 죽이고 싶어.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누가요? 가까이 있는 형제들이, 종교 지도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이 아니겠습니까? 구원자가 왔으면 그 구원자를 도와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예수를 미워하고 그 예수를 죽이는 데 앞장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이 은 20을 주고 상인에게 팔아버린 가장 측근에 인류를 구원할 꿈을 가지고 이 땅에 왔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미워하고 죽이려 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형제들이 은 20에 팔아버린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은을 주고 팔아버릴 것을 이미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꿈을 가지면 미움을 받습니다. 예수의 꿈을 가지면 미움을 받습니다.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그 요셉을 형제들이 우물에 빠뜨렸습니다. 죽이려. 그런데 그 우물은 어떤 우물입니까? 우물에는 물이 있어야 하는데 그 우물에 물이 없습니다. 구원의 꿈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왔더니 가까운 자들이 예수를 미워하고 가까운 자들이 예수를 은을 주고 팔아버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리도록 무덤 속에 집어 던졌습니다. 죽여버렸습니다. 구원의 꿈을 가지고 오셨는데 점점 구원의 그 꿈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고 무덤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고난을 받고 미움을 받고 죽어서 무덤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제는 그 꿈, 다스리는 꿈, 인류를 구원하는 꿈,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무릎을 꿇고 영광을 받는 그 꿈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 점점 꿈과 현실이 주님이 꾸신 그 꿈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현실로 펼쳐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 예수님이 죽어 무덤 속으로 들어간 것처럼 우물 속에 들어갔는데 우물 속에 있어야 할 물이 없어요. 죽어서 무덤 속으로 들어갔지만 예수님 무덤에 있어야 할 시체가 없어져 예수님의 시체는 빈 무덤이 되고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구원의 꿈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무덤 속으로 들어갔지만 그런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죄 문제를 죽음으로 다 해결하고 예수님 자신은 죄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사탄이 예수를 그 무덤에 가두어 둘 명분이 없어서 예수님은 그 무덤에서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말은 그분은 죽을 수 없는 분이라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라
죄의 삭시 사망인데 이분은 죄가 없어. 그러니 더 이상 죽일 명분이 없고 무덤에 가두어둘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것은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가 됩니다. 예수님의 신적 의, 완전한 의를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완전한 선포된 그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다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의, 신적 의, 완전한 의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었어.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는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하실 그 구원의 꿈을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말씀하시기를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무릎으로 다 예수님께 꿇을 수 있도록 요셉이 꾼 꿈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형제들도 온 가족들 모두가 그 요셉에게 무릎을 꿇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구원 이룰 그 꿈을 구원의 꿈을 다 이루시고 모든 자들이 그 구원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꿈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꿈은 구원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꿈은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꿈은 영생을 얻고 자기의 신부로 살게 하는 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꿈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의 꿈은 자기가 원하는 꿈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세상 사람들이 꾸는 꿈, 자기가 원하는 꿈, 이걸 부여잡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꿈은 요셉의 꿈을 본받자 해놓고는 자기가 원하는 꿈을 가진다고 하면 성경을 잘못 읽은 것입니다. 요셉의 꿈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꾸는 꿈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자기의 가족과 애국과 이방의 나라들을 그 흉년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주신 꿈,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꿈. 그리스도인의 꿈은 자기가 원하는 꿈이 아닙니다. 이것만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꿈은 우리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꿈은 우리를 구원할 꿈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고 자기의 신부로 살게 하는 꿈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꿈. 오늘 우리는 착각합니다. 마치 내가 원하는 꿈을 예수님의 꿈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예수님, 나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나를 만드신 이유가 있을 터인데, 주님, 나를 향한 주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주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이 꿈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꿈을 물어보지 않아. 주님, 나를 향한 주님의 꿈이 무엇인지 묻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치 내가 꾸는 이 꿈, 내가 원하는 이 꿈이 마치 주님의 꿈인 것처럼 착각하며 오해하며 이것을 부여잡고 인생을 살아오고 이것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왔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꿈은 나에게서 나오는 꿈, 내가 원하는 꿈, 그 꿈을 뛰어넘어서 전지하셔서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계획과 꿈을 가지고 보내신 그분의 의도와 그분의 꿈,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분이 가지셨던 꿈,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셨던지 그 꿈을 가지고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는 자기가 원하는 꿈을 가지고 사는 자가 아니라 성도는 예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구원을 꿈꾸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떤 꿈을 꾸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꿈이 내 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꿈만 가지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꿈이 내 꿈이 되었어.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꿈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꿈을 위하여 내 목숨을 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모든 에너지와 모든 시간과 모든 재정과 모든 것을 허비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꿈이 내 꿈이 되어서 예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내 모든 에너지와 내 인생을 바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꿈이 무엇인지 주님께 물어보십시다. 주님의 꿈, 주님의 꿈이 내 꿈이 되도록 살아갑시다. 주님의 꿈을 위해서 내 인생을 겁시다. 그러면 여기에는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꿈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그에게 영생을 주어서 신부로 살게 하고자 하는 그 꿈을 예수님은 꾸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그 꿈을 내 꿈으로, 예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게 해서 나도 구원의 좀 꿈을 가지고 구원할 꿈을 가지고 저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분을 전해서 예수로 영생을 얻게 하고 예수로 구원을 받게 하고 그로 하여금 예수 신부가 되게 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이 예수님의 꿈을 우리의 꿈으로 가지고 남아있는 생에 내가 하루하루 무엇을 하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어서 예수님의 거룩한 그 꿈이 이 땅에 다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무릎을 예수님 앞에 꿇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주님의 그 거룩한 꿈을 나를 구원하고 영생을 주고 신부 삼으려고 했던 거룩한 꿈을 이 죄인을 향한 그 꿈을 다 이루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셨으니 우리 모두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경배드리는 인생, 그분을 높여드리는 인생,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피조물의 도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든 무릎을 예수님 앞에 꿇고 예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고 그래서 한평생
내가 원하는 꿈 이루어서 나만 기뻐하지 말고 예수님이 원하는 그 꿈을 꾸며 살다가 그 꿈이 이루어지는 날 주님도 기뻐하고 나도 기뻐하고 아멘. 주님께서 붙여주신 수많은 양들도 함께 기뻐하는 은혜로운 삶, 예수로 행복한 삶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드릴 때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